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양동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여건 목사님께서 너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비전센터 증공 감사 예배 한다고 하시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단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어제 비전센터 또 본당 합해서 건물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계 이런 짬뽕 건물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일한 그런 건물이 보여집니다. 다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또 쓸모가 많이 있게 구석구석에 유용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일꾼들 또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모아주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도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도 대접하고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또 찬양하고 교사 노릇다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엄청난 교회당을 세우고 활발하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출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 여러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 줄을 믿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합주단은 왜 인사 안 해? 감사합니다. 또 하나 빠졌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빠졌어요.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오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달려왔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제목을 소개해 준 대로 너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다 맞죠? 강영호 박사 이야기를 제가 늘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공의 근거 배경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을 차다가 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경이 되는데 부모님도 일찍이 세상 떠나시고 3남매가 서로 고아원에 흩어지고 또 자기의 유일한 협조자인 누나 같이 이렇게
고아원에 왔는데 그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천하의 고아가 됩니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또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누나도 세상 떠나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데 그 고아원에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 누나 하나가 이 강영우를 도와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인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연장자인 여대생 누나가 이를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모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고아원에 세상에 단독 하나고 또 아무것도 없고 소경이고 무엇 보고 부모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가씨는 만난을 무릅쓰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둘이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장애인위원회 차관이 되어서 미국의 전체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69세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 아쉽게 세상을 떠났죠. 암에 걸려서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여건과 또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암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넣어준 믿음 그 하나만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만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자기는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술한 책은 내 눈에는 소망만 보인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써서 남겼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의 일생을 말씀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이 강영우 이 사람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믿음의 소망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 서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닥쳐올 그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살아남고 견딜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아랍인들, 또 불교 신자들, 크리스찬, 기독교인 빼놓고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들이 우리 생각에 허무한 신들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또 미신을, 또 잡신을, 또 뭐 이념과 이상을, 어떤 철학을, 어떤 신점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로 인격적인 올바른 창조자, 섭리자, 보호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평생 믿었다고 해도 헛것 믿고 잘못된 것 믿고 무의미한 것을 믿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속아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을 달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양을 쌓고 아무리 공부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를 닦고 어떤 수양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만분의 일도 억만분의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질적인 존재이십니다. 동류 비슷해야 교제가 되지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같은 종류, 같은 정도의 사람이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존재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보게 된, 계시받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맹렬히 활동하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유대교로 말하면은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권세가 당당했습니다. 이 사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은 그 당시엔 아무도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권세적으로, 또 실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 종교를 믿었는가 하면은 신흥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올라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자기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이 이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부끄러운 귀환입니다. 수치스러운 귀환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편 속된 말로 잡아먹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혼자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 또 이방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 데리고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흉보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버리고 모압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사느냐 시어머니와 더불어 고생하고 사느냐 선택의 기로했을 때 그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랬어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으로 룻의 일생은 전한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재벌 아내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자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그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 막연하게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도, 함으로 말하면 기독도,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얻게 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마다 그 인생에 변화와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름이 바꿔지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알지도 못한 천국과 영생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산이 생깁니다.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유산, 새로운 유산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유산이 주어집니다. 그 유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망, 기쁨, 환희, 행복, 평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세상의 온갖 유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유하는 놀라운 유산을 우리가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새로운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이 더럽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타락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누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줍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자식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먹이고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유산을 상속으로 나눠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신앙 잘못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진정한 죄함이 없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반이 흔들립니다.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을 때만 진정한 소망이냐, 믿음이냐?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대학을 유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4명과 더불어서 선교의 뜻을 드리고 1952년도 남미의 가장 사나운 종족인
아쿠아족 그 족속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랫동안 그 나라 말, 습관, 방언을 다 공부했습니다. 또 헬리콥터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정글에다가 물품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제 5 청년들이 그 정글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소식이 끊어집니다. 얼마 후에 알게 됐는데 총이 아니고 화살과 칼로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낭비다. 쓸데없는 낭비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의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과 또 자기 친구 동생하고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정글에 들어갑니다. 가루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1958년도에 그 엘리자벳과 일행이 그 사람들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아우카족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5년간의 수고를 끝이고 잠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그런 희생을 하면서 그런 문명의 세계 속에 살던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자벳이 대답을 합니다. 수년 전에 당신들이 죽은 사람의 바로 내 남편이요 이 사람의 오빠입니다. 다 제 친구의 남편들입니다.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아홉 가족들이 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우려하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한 당신들의 생명을 다 우리 위해서 바쳤군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추장, 그 당시에 추장이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홉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흑암의 정글 속에서 그들 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의 빛이 비친 겁니다. 무지와 무능과 불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광명이 비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너의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오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믿음과 나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운에 절망할 때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 총장 캔들러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진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고 하면 조선을 보십시오. 조선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의 야망에 이제 그들의 야망에 성취되어 조선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귀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문명퇴치 운동을 하고 농촌 개량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가 나서서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의 땅에서 영혼의 영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요 평안.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미래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울분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 없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많이 부흥회 때마다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493장입니다. 49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은혜스럽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릅시다.